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원수라는 분이 원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했다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성문을 모두 다 닫았습니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 또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고 외부와 단절되었죠.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성 내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듣기로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나올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죽이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수 없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 행동이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느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자백하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다 죽였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우상을 파괴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그들 앞에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가 불성실하게 회개를 선포했죠.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막을 것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튼튼한 여리고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긴 사다리를 만들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석기를 통해서 성문을 부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죠. 그리고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의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여라.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들이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군사가 성 주위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군인들이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후에 제사장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군인이 성 주위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과 함께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 군인들이 성벽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 안에 모든 이가 들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이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 몰래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바람이 불고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들은 말씀을 군인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과연 어땠을까요? 소리를 치는데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불러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 더 한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흔들림 없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닐까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있었던 이유는 일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이 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그 이집트 군사들을 죽였던 사건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튼튼해 보이는 성벽이 무너질까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한번 따라 보자.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함께 성벽을 돌고 함께 크게 소리치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경험을 나눌 때 그 경험을 듣고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소리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고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나누면 듣는 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방법을 알 수 있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족이 알 수 있고 지인이 알 수 있고 또한 구역 식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 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자가 있을 때에 그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과 은혜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할 때 주님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복된 삶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